오늘 말씀 전도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전도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고 불행한 노고로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협동에 대한 이야기로 주로 많이 화제가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단지 이 요절은 그 협동,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먼저 이 내용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전도서라고 하는 책의 목적을 살짝 말씀드리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 그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 누렸던 그 모든 생애의 많은 첩들과 여자들과 금은 보화들과 권력과 권세와 평화, 심지어는 평화까지, 전쟁이 없었어요.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속에 큰 가치가 없더라, 이런 것들 속에 큰 행복이 없더라, 정말로 다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그러면 헛되지 않은 게 무엇인가 라고 하며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그런 내용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전한 도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인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도가 뭐냐라고 할 때 아주 단순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먹고 마시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거더라, 솔로몬이 이거더라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먹고 마시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대한 욕망이었던 돈도 아니고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려 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높은 권력을 차지해 봤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졌던 것은 사실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소수의 사람, 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거나 지금 시대에서는 아주 부유해야만 가질 수 있는 것들이고 대부분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부러워하는 것들이죠. 근데 솔로몬은 거기에 답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갖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는 다 가졌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이렇게 반문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솔로몬의 이런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자만심 같은 것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자만심들이 불편한 지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런 자세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이유는 제가 그것을 못 가져봤기 때문이지만, 저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런 진술들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진실되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저는 이것들을 우리도 받아들여서 그냥 같이 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솔로몬이 가졌던 그것, 권력과 권세, 금은 보화, 수많은 여자들, 이렇게 솔로몬이 비판하는 것들을 갖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을 실현하는 그 과정은 너무 버겁고 어렵고 불가능하고 극소수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욕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제안한 것, 정말로 하나님의 돈은 어디 있냐면 먹고 마시고 함께하는 것에 있더라라고 했던 그 솔로몬의 제안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 옆에도 있고 누구나 실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자꾸 자본주의라고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자본주의에서 혹은 이 시대에는 어떤 이 시대가 갖고 있었던 어떤 시대마다 자본주의와 같은 어떤 그런 이데올로들이 있었을 텐데 소수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욕망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들이 있었을 텐데 이때는 아마도 그게 계급이었겠죠. 그런 계급들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그런 욕망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누구나 우리 옆에서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 속에 진리가 있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봐도 굉장히 전도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단순 명료하지만 의미 있는 것들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용어들이 사실은 전도서 속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전도서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저자가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떤 사람, 그 옆에 형제도 없고 아무도 사람이 없어서 어떤 사람도 옆에 없어서 홀로 있는 그 어떤 사람은 뭘 추구하고 있냐면 부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부요가 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한대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는가? 이렇게 고백을 한대요. 부요를 추구하다 보면 당연히 수고가 들어가죠. 그거는 뭐 우리의 수고도 대부분 다 금전적인 것들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추구해서 부요를 이뤘는데 그 부요를 이뤄놓고 나니 자기한테 되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 수고를 하였는가? 그리고 만약에 이 부요함이 자기를 위해서 한 수고라면 이 부요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자본주의가 던져주는 그런 부유로움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할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단순한 질문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 굉장히 큰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나를 평화롭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풍족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거는 착각일 수 있다고 전도서의 저자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다 쌓여서 많은 부유함이 내 옆에 있어도 그것을 누리는 삶이 결코 나를 만족시키거나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전도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부유함이 부족해서야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더 큰 부유를 찾게 되죠. 그것이 만족되면 또 내 부유함이 부족해서야 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부유를 추구하게 되죠. 그 안에서 수고는 점점 커집니다. 더 큰 부유를 추구할수록 수고는 점점 더 커지고 그 수고에 대한 대가로 무엇인가가 생산이 돼 나와야 하는데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나중에서는 궁극에 가서는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수고를 했지? 라고 고민하는 지점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없이 주변에 이것을 함께할 사람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결과물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을 듣는 대상은 부요를 이미 어느 정도 이룬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옆에 없이 부요를 어느 정도 이룬 사람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여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은 것임이라. 이런 표현이 전도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좀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닌데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구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고의 대가로 어떤 상이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 상이 무엇인지 안 나와요. 그 상이 무엇인지 안 나오고 전도서는 오히려 그 수고 자체를 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 표현들이 전도서에 굉장히 많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그 다음 절이 또 나오는데요. 반대되는 지점에서 나옵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직역해서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홀로 있어서 넘어진 사람한테는 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홀로 있어서 넘어지면 그것 때문에 뭔가 화가 온다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는 홀로 수고하는 것 그 자체, 그러니까 수고하는 것 그 자체가 상이고, 홀로 수고하고 홀로 넘어졌는데 일으킬 사람이 없는 것 그 자체가 화인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에 대해서, 그 화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등가를 이루는 구조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말로 표현을 하다 보니 이렇게 뭔가 권선징악의 구조처럼 이렇게 A 하면 B 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A는 B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으면 그게 화고, 같이 있으면, 같이 수고하면 그게 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문장, 더 이해가 쉬운 문장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물론 주석가들마다 저처럼 해석하는 주석가도 있고 또 저와 다르게 해석하는 주석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한 겁니다, 번역을. 그러나 제 생각에는 등가를 이루는 구조로 번역을 했어야 더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어에는 둘 다 가능하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한 번역인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원인과 결과로서가 아니라 그냥 등가를 이루는 것으로, A는 B다, 홀로 있는 것이 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홀로 있으면 어떤 화를 받는다가 아니라 홀로 있는 것이 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등가를 결과로서 홀로 있는 것에 대한 다른 화가 있는 게 아니라 홀로 있는 것 자체가 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지금 다음 절을 읽어봐도 맞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요 요절만 보면 그냥 함께 있는 게 더 좋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도서 전체 내용을 놓고 보면 그냥 여러 가지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 중에, 여러 가치 중에 한 가치로 협동하고 함께 있는 게 좋아 정도가 아니라, 전도서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지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지금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다른 데서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합니다. 먼저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던 교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교제라고 하는 책을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어떤 협동의 의미로, 함께함의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삼위일체는 교리적 측면에서 그냥 세 분이지만 한 분이다라고 하는 애매하고 모호한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은 태어나심 자체가 본성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교제라는 책은 설명을 합니다. 그 교제라고 하는 책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드는 교리가 삼위일체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됨이라고 표현될 만큼이나 그렇게 상호간의 교제가 있는 분들이고, 심지어는 상호간의 교제 정도가 아니라 상호 침투라는 표현을 써요. 서로 상호 침투하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은 기독교의,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의 교리 속에서 볼 때는 그게 삼위일체 교리라고 되게 낯설어 할지 모르지만, 기독교의 아주 고전으로 남아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설명들은 저도 앞선 설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렇게 전개해 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삼위일체적으로 서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전개를 해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설명함으로 인간의 인간됨을 설명하는데, 그 중심축에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전개해 나가는 책이 바로 그 교제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누셨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기록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와 자녀의 교제의 상태로 계속해서 표현하는 그런 여러 표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나중에는 우리들에게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어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교제라고 하는 책이 그냥 추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상당히 성경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한 사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한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벗어나거나 떠날 수 없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창조 섭리가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성경적 가치를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세례교육을 중고등부에서 곧 들어가는데, 그 세례교육을 받을 처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데에서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은 왜 창조되었는가?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고만 알려졌는데, 사실은 그게 그 문장이 다가 아니고 그 뒤에 다른 문장이 더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와 더불어 즐겁기 위하여. 그와 더불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즐기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즐겁기 위하여, 즐기기 위하여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더불어 놀기 위해서인 거예요. 행복하고 즐기기 위해서인 겁니다. 뭔가 우리가 대단한 업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하려고, 우리와 함께 행복하려고, 우리와 함께 즐기려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 굉장히 단순한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것일 것이고, 만약에 인간의 목적이 그거라면 인간이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것은 그 자리일 것입니다. 모든 사물들을 통해서 볼 때도 사물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돌아갈 때 그것이 귀히 여겨지고 가치가 있죠. 제가 예전에 그걸 설명하면서 시계에 대한 예를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계가 시계를 보는 목적이지 미적 어떤 감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닌데, 시계가 멈췄으면 시계가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졌어도 사람은 그 시계가 정상적인 시계라고 보지 않겠죠. 그 시계가 시간을 보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그게 시계의 목적이니까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과 더불어 즐겁기 위해서라면 그 목적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이끌어 가시겠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들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만이 아니라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 고백서에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사실은 세례교육을 받을 때 제일 첫 단계에서 받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고, 그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정의라고 하는 측면은 거룩하게 함께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동떨어져서 정의라고 하는 것만 따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기둥은 함께 가기 위한 것입니다. 정의가 없이 불의를 전제로 한 사랑은 반드시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를 중간에 두고 함께하는 것은 누군가에 대한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의를 걷어내기 위해서 온전하게 함께하기 위한, 거룩하게 함께하기 위한, 아무도 고통받지 않는 함께함을 위한 조건으로 정의가 필요한 것이지, 사랑과 정의가 상반되는 어떤 조건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호 보완적이고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 못한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정의라는 잣대를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이 사랑과 정의가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바리새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안식일의 제정자라고 자기를 소개했던, 안식일을 만든 자가 바로 나다라고 소개했던 예수님께서 직접 그 안식일을 어기면서 사람을 살리는 모범을 보여주시죠. 그렇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법은 사랑을 위해서 깨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더 우선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적으로는 사랑이 더 우선되는 원리이고, 정의는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 토대입니다. 이게 서로 말이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니까 좀 서로 상반되는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서로 충돌되지 않습니다. 원리상으로는 사랑이 더 우선되는 원리입니다. 사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랑이 우선되는 원리가 아니면 정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잣대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불의한 사랑은 편협하게 만들고 다른 소수자들과 약자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개를 떨어뜨리거나 비교하거나 서로 반대되는 대항적 입장에서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다른 모든 율법들은 부수적으로 사람이 함께하게 만들기 위한 조건들인 것이고,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로 갖고 오는 것이지, 여러 가치들이 공존하며 그 중에 한 가치가 사랑이거나 그 중에 한 가치가 우리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사실은 제일 가치이고 최종 목적인 것이고, 다른 것들을 다 부수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들일 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든 우리가 삶의 목적을 삼든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하여 결정하고 고민할지, 무엇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지는 자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때에 고통을 많이 느끼시나요? 여러분이 일에 실패해서 고통을 느끼시나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물론 그럴 때도 고통이 오죠. 근데 회사 들어갈 때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것보다 그 일이 힘듦으로 말미암아 깨어질지도 모르는 관계에 대한 고민 때문에 힘들죠. 그리고 대부분은 다 관계 때문에 힘들죠. 집에서 설거지가 힘드나요? 부부 사이에 관계의 어그러짐이 힘드나요? 그건 뭐 자명한 사실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사실 관계만 제로 베이스로 들리고 관계가 아무 의미 없다면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동력을 주는 건 분명히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망각하고 살아가죠. 이것을 까먹고 살아가요. 주객이 전도돼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상태에 우리는 이르기도 합니다. 사람의 관계가 일보다 더 어려운 건 그 사람 관계가 나쁘거나 그것이 고통을 주는 악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른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돈을 잃어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 같은 말을 해요. 돈이 중요하진 않대요. 자기 혼자라면 이렇게까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도 된대요. 근데 자기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또 누구도 있고 뭐 아내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들에게 물어보면 또 그 대상들은 또 그걸 원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관계를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 혼자의 욕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옆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쉽게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많은 마음들이 내려놔질 수 있는데, 이걸 놓치는 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전도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혹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제거할 것이 아니라 해결할 대상인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사실은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죄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관계적인 문제는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인생의 여정, 구원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도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데서 자꾸만 문제를 찾지만 사실 해결해야 될 것은 일이 아니라 관계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러한 전도서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준 원리가 핵심적인 원리가 아니라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삼위일체나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굳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정부로 좋겠을 거예요. 아니면 초인 같은 어떤 한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끝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평정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평정하는 것으로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역사 속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게 되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회복하고 확인해야 될 것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바로 사람들 간의, 우리들 간의 관계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사랑이죠.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비의 종교랑 사랑의 종교는 사실 퉁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비의 종교는 일방적이에요. 그 자비가 잘못되거나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자비의 가치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습니다. 자비도 굉장히 좋은 가치인데 불교가 자비라고 하는 그 하나를 가장 중요한 핵으로 봤을 때는 일방적인 희생이죠.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떠함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여전히 악해도 나는 용서를 하고 끝나는 것이 자비라면, 사랑은 그렇지 않죠. 상호 침투적입니다. 상호적이에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여러분, 자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비는 쉬워요. 쉽지 않죠. 어렵지만 사랑에 비해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 가운데서 수양을 통해서 내려놓고 그를 용서해버리고 그를 사랑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적인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상호 간의 정리가 필요해요. 관계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랑을 하나님은 율법에 계속해서 녹여냅니다. 율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적인 사랑이 어떻게 실천될 것인지에 대해서 율법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동안 계속 제가 이야기한 것, 공동체적으로만 이야기했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적으로도 보편 속에 있는 사람이 더 약하고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소수를 위하여 움직이는 것이 기독교적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은 개인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말이 단지 그냥 동양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저는 지극히 성경적인 가치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여유롭고 강한 자가 아직은 연약하고 여린 사람을 위해서 더 큰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중에는 그걸 발판 삼아서 함께 갈 수 있는 관계로 성장하게 되는 구조가 적절한 관계의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으로, 두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겹줄이 되고 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누워서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진리는 거대한 것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뭐 엄청난 것을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세계 평화, 물론 궁극적으로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건 그거겠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가치를 추구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세계 복음화, 그것도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다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가치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선교사 교육을 받다 보면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프리카에 있는 부족 사람들을 사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선교사 교육을 받을 때 가장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그 교육의 과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난 선교를 가지 못하겠네? 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사실은 원리로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이 정말로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 선교를 가지 말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제 학문적인 결론은 이 두 개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학문적인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것이 이 선교의 훈련에서 나와 있는 이런 방식들이 신앙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매우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민주화시키거나 민주적 운영을 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타락하에 있는 한국 교회들을 완전히 뒤바뀌어서 새로운 교회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을 추구해야죠. 그것이 나쁘다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것만큼
그 가치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그 중요성만큼 우리 나라를 바꾸고 한국 교회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전쟁이 나타난 우크라이나나 남수단과 같은 미얀마 같은 민주화되지 못한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아파하는 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 세겹줄이 되고 그리고 내 가족들과 함께 누울 수 있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런 세계평화만큼이나 소중하고 귀중한 신앙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세겹줄들, 여러분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손 한 번 더 잡아주시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